말씀의 제목은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나,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우면서 지난주에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를 자라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성화가 위치해 있는 것이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바로 뭐냐면 이 성화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큰 하나의 주제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내 스스로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화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그 성화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과정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배울 때에 자꾸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래 나도 성화 나 스스로를 점점점 더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데 내 노력이 있어야지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자꾸만 자기 의의를 거기다가 아주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99.9999999%를 다 하시는데 그 중에 아주 조금 정말 이 티끌만한 만큼의 내 노력이라도 거기에 있어야지라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성화를 오늘 제목과 같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나라는 겁니다. 자, 성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약을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요.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어떤 약 완벽하게 100% 그것을 고치는 약이 있고 또 어떤 약은 거의 완전히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99.9%는 그 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갔는데 딱 0.1%가 독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0.1%니까 그 약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0.1%가 됐든 0.2%가 됐든 0.01%가 됐든 그 독약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제가 약은 잘 몰라도 임상 시험에 그 통과되지 못할 거예요. 그 0.1%의 독약 때문에라도 그걸 통과되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성화는 온전한 게 중요한 겁니다. 온전해야 성한 거예요. 온전함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함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성화에 대한 부분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현실적인 신앙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는 역사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성화는 사실상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로마서 7장 23절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한 다른 법, 내 마음 속에 있는 법과 한 다른 법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 죄의 부패성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비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항상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요, 떠나지 않고 항상 내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그,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 쓴뿌리라고도 하고 죄의 부패성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하는 그 죄에 대한 부분과 끊임없이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의 1번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보 뒤에 그 요약해 놓은 거 1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죄의 부패성이 우세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죄를 능히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항상 죄가 나를 자꾸만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를 훨씬 많이 느껴요. 오히려 이걸 느끼지 않잖아요. 이걸 오히려 경험하지 않는다면은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안에 죄악이 선명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드는 비유가 있잖아요. 방이 있어요. 방 안에 오물이 가득해요. 막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한 방이 있는데 새까맣게 깜깜하고 내 코에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오감이 다 마비됐어요. 눈도 보이지 않고 코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볼 때는 이거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 오물이 그냥 썩어서 막 문드러져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게. 예? 부드럽게 느껴질 거라고요. 왜냐면 시각하고 후각만 사라져도요, 만약에 촉각만 남아있다고 치면 이게 되게 부드럽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 원효대사 해골물이라고 해가지고 잘 알고 있잖아요. 깜깜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 목이 마를 때 그거를 아주 정말 나의 생명을 살리는 물처럼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빛이 비춰지니까 그 물이 뭐였던 거예요? 해골 안에 들어있는 썩은 물인 것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방 안에, 그 오물 안에 내가 진창에 놓여져 있었는데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그제서야 내가 더러움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요. 더러움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안에 온전히 서면 설수록 나의 죄악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성령의 조명이 비춰질 때, 그 빛이 비춰질 때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점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다고 했죠. 자기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기 임박한 시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더 자라난 그 시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그거보다 더 전에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했는데, 아니 사도 중에, 그리고 그 가장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나의 뭐가 드러납니까? 죄악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가면 갈수록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 눈이 밝아져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내 이 판단 능력이 밝아져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보십시오. 마귀가 아담 그리고 하와를 속일 때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여서 속이려고 할 때는 누구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저거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지혜로워져. 네가 똑똑해져. 네가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생겨. 네가 똑똑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똑똑해지는, 하나님과 같이 그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절대 메꿀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우리가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고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그 모든 천국의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로 있는 겁니다. 이건 메꿔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히 여겨주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유일한 참 아들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가치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아기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나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내 스스로가 죄악의 자리에 놓여진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밝아져서,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지혜가 많아져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점점 깨달음에 이르러서, 깨달은 경지에 이르러서 언젠가는 더 나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의 역사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는 자, 우리 성도들,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는 믿음 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만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그 성령의 인도를 바로 따르지 못하는 그 자리에 놓여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옆에서 계속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오해하는 게,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는 성령이 우리 옆에 있다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겁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에는, 아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면 내가 이런 죄를 질 리가 없는데, 분명히 성령께서 나와 완전히 멀어지고 완전히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오히려 성화를 이루기는커녕 점점 죄에 빠져버리는 것 같은 이 싸움에서 오히려 죄의 부패성이 훨씬 더 우세하고 성령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전혀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성령은 어찌하고 계실까요? 오히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슬퍼하시며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게 성령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나의 주인은커녕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서 독단적으로 죄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통회하시는, 그 슬퍼하시는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성도가요 정말 죄악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죄가 주는 달콤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막 누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불현듯 확 엄습해오는 슬픔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다가도 갑자기 막연한 허무함이 나를 확 엄습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그냥 단지 우울감이라든가 그런 걸로만 치부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 우울감의 실제적인 원인과 그 실제적 원인 중에는요, 물론 모든 우울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거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세상의 죄악된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그렇게 죄악된 자리에 그냥 젖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막연한 우울감으로 나를 확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누굴 위해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슬퍼하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걸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적어도 성도라면은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어느 맥락에서 말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양심의 가책을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감히 뭐하지 못하게? 부인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심의,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역사예요. 우린 보통 그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태양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도 태양이 비치고, 믿는 자에게만 비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도 비가 내려지듯이, 이 양심의 가책, 성령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 주어지는 것은요, 일반 은총의 성격을 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고,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그 양심의 가책을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뭐하지 못하게 해요? 변명하지 못하게.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로만 역사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십니다. 정말 부모가요,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부모가 아닌 사람이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요즘에는 지나가다가 좀 학생들이 막 담배 피고 있어도 어른들이 그거 얘기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중학생들 무섭다고, 중학생들 무서워요. 키가 저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등치 큰 애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에 부모가 자기 아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 자기 딸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이게 입장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걸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는,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벌 받아.
너 나중에 심판 때 보자,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뭘로 아십니까? 자녀로 아시거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슬퍼하시고 통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에 놓여져 있을 때 분명히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순간 막연한 이 공허함, 막연한 공허함, 이런 것들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 안 봤었는데 저랑 친한 목사님이 그 무슨 연예인들이나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CTS에서 하는지 뭐 하여튼 거기에서 하는데, 그거 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보다가 다른 것도 이렇게 봤어요. 제가 평소에 알던 그 옛날부터 알던 그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내용이요, 겪은 상황만 다르지 불러서 인도하시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죠? 상황만 달라요. 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 사는 인생이, 어떤 사람은 가수였고 어떤 사람은 배우였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였고 이게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었고 다 다른데, 보니까 특히 연예인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방향은 다 분명히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다가 연예인의 그 화려한 생활 속에 확 빠져가지고 싹 살다가 어느 순간 막연한 공허함과 공포와 안타까움과 슬픔을 확 느끼고 하나님이 다시금 자기를 인도했던 내용을 다 경험해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화려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죄악의 길에 그냥 두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연한 슬픔과 공허함과 그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할까요? 그 뭐 연예인들만 당하는 전매 특허예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데, 단지 그거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명이 비춰졌을 때, 분명히 빛이 비춰지면 더러움이 드러났거든요. 더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통회하면서 성령의 슬퍼함과 나도 함께 슬퍼하면서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더러움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보고도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뭐가 망가집니까? 예, 인식이 망가집니다. 우리 가끔 어떤 사람들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 너무 더러운 쓰레기집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쓰레기들을 계속 늘려요. 계속 쓰레기들을 늘리고 이제는 자기가 발을 디딜 틈이 없어서, 근데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사실상 병이죠. 예, 바로 그런 병처럼 우리 안에 죄악의 쓰레기들이 가득한데, 그 죄악의 쓰레기들을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걸 죽이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로 생각하면 그걸 버려야죠. 그걸 뽑아 버려야 되는 이 역사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비둬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때 제가 요즘 새벽에 굉장히 메시지를 좀 센 메시지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계속 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 가치에서 영적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새벽 예배 하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아주 괴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새벽 설교가 오전 예배보다 길어요. 막 요즘에 괴로운 길들을 걷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내 머릿속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 쓰레기를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이것 좀 치워주겠다라고 했더니 막 욕을 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못 치우게 막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죄의 자리에 그냥 놓여지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버리고 계속 그 죄의 자리에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상태가 됩니다.
그 죄를 내가 치우기는커녕 성령께서 그 죄를 치우도록 도와주시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민하게 아주 분노하면서 반응하게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죄가 비춰졌을 때에는 그것이 더러운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더러운 것임을 인식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그거를 죄 죽이기라고 표현했어요. 자, 내 안에 죄를 죽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죽인다라는 게 표현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죄를 죽여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를 죽이려 나간다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완성이 될까요? 내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거 완성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완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역사 안에서 그 죄를 죽여나가는 일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하지만 스스로는 알아야 돼요. 이거 내 능력으로는 내가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이룬다 못 이룬다?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특징이 나타나요. 우리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자기 혼자 의로운 사람 있죠. 세상 자기 혼자 경건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죄악이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선을 딱 정해놓은 의,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뭣도 했고 뭣도 했고 뭣도 했어. 내가 정해놓은 그 답안에서 딱 정해놓고 그거는 다 지켰어요. 누가 그랬죠? 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딱 정해놓은 것에서 지켜놓고 그 외에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은 난 내가 원하는 내 범위 안에서만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정해놨으니까 그 정해놓은 법안에서 난 너무나 의로워요. 성령이 아무리 조명을 비춰줘도 분명히 내가 정해놓은 요 안에서는 깨끗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더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이 정해놓은 범위 바깥에 더러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뭐를 돌리지 않습니까? 내 눈을 돌리지 않아요. 딱 여기다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참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는 우리의 시각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넓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이걸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이 큰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나가야 되는 내 삶의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라는 건요, 나는 절대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성화는 그것을 도와주시는 누구에게 점점 더 기대라는 좋은 안내자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점점 더 너를 맡기라고, 점점 더 너를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시키라고, 거기에 기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안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성령께 기대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 모습 안에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강권적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할 때 또 오해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장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기계적인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은 우리는 그러면 의지도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기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로운 선택을 주되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순종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는 하루에 기도를 10분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고, 전에는 수요 예배를 안 나왔는데 수요 예배를 나오고, 전에는 새벽 예배를 안 했는데 새벽 예배를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느끼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기쁨에 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요, 점점 우리 삶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점점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딱 보면은요 하나로 압축시킬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했던 구약 성경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쫙 나열해도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막 악한 마음 보이지 않고 남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사랑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에는 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성화라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그 길대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를 점점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나간다라는 것은 명확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점점 성화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끝,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는 순간에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영화에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화 교회잖아요. 영화에 이르게 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완성될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의 역사를 누가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점점 이끌어서 이렇게 자라게 하셨던 모습,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그 한심한 그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에서 점점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이끄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바로 나를 그렇게 이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라는 것은 항상 성화를 향한 노력을 우리가 죽는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필요해요. 바로 뭐냐면 내 안의 죄의 부패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 안의 죄의 부패성은 나보다 강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온전히 성화를 못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절대로 못 이기는 대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할 때 일제치하에 있었잖아요. 일제치하에 놓여져 있을 때 당시에 옛날에 한철아 교수님이 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그 대학교를 설립했던 한철아 교수님이 한국의 아주 유명한 석학이에요. 이어령 교수님하고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분은 한철아 교수님은 신학자였던 거고 철학을 기반한 신학자였던 거고, 이어령 교수님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분은 워낙에 석학이니까. 근데 거의 양대 산맥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던 한철아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 이제 항구에 딱 내리는데 항공모함이 수십 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한국은요, 독립군들이 총 100자루가 채 없어가지고 만약에 200명이 이제 독립군들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명만 총 들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낫 들고 괭이 들고 이렇게 있었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항공모함을 수십 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는 이거 독립을 할 수가 없구나. 일본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게 그분이 매국노라서 그런 겁니까? 상식적인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하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그 시대에 우리 소총도 몇 개 없었던 그 시절에 일본은 제국이었어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인의 생각을 누가 뒤집어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뒤집어 버려요. 오히려 더 큰 제국인 미국을 필두로 해서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그 추구점을 가지고 있을 때 독립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그 죄의 세력에 비하면은요 아주 부족한 모습이에요. 아주 한심한 모습이에요. 도저히 상대가 안 돼 보여요. 하지만 나를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우방국이 있는데 우방국은 완전한 도움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미국이 그때 우리 도와줬을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도왔겠습니까?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을 거예요. 원래 국제 정세라는 것은요 완전한 아군도 완전한 적군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에는요 그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보호예요. 완전한 우방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부패성을 이길 어떠한 능력, 어떠한 모습까지도 다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죽기까지 성령의 도움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구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이거 어렵지도 않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키워드예요.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죄를 이겨나가는 일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죄를 이겨나가는 싸움 가운데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나는 내 스스로는 성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성화를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온전히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승리는 이미 확정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나 같은 게 뭘 이겨, 나 같은 게 무슨 승리야,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겠어라는 마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은 확실한 걸 깨닫게 됩니다. 난 이미 이긴 사람이구나. 난 이미 상속자구나. 내가 그동안에 몰라가지고 맨날 돈 없어서 맨날 힘들게
막 월세 구하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저기 강남에다가 큰 아파트 이미 내 명의로 사다 놓으셨구나. 나는 그냥 상속자구나. 그냥 들어가 살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2번 한번 읽겠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지금 1번의 내용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이것을 바로 중생한 자의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구나라는 것을 누구와 동행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 승리한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그러므로 3번 시작.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가능이 나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거예요. 실패됨이 없어요. 취소됨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일 설교랑 새벽 설교를 같이 준비하면서 가다 보니까 지난주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을 추구해야 대한 부분을 자꾸만 강조하는데 이게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이 말씀이 저를 자꾸만 격동시키고 저의 안에서 자꾸만 작용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자꾸만 이 안에서 막 부릴 듯하게 하니까 언제 그게 발산돼요? 목사는 설교 때 발산되잖아요. 그게 매일 새벽 설교할 때마다 이게 막 발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더러운 것을 버리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온전히 거룩을 추구하는, 결국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거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안에서 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놔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해요. 결국 우리의 끝에 내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죽는 날이 됐든 아니면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잖아요. 재림하신 날이 됐든 그때 우리는 분명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을 것임을 믿으시고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나의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